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장 부르면서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1장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
김광종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려주일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겸손과 봉사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임을 알리시기 위한 것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섬김을 받으려 하고 귀족같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데만 힘썼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진정으로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을 꾸짖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철저히 섬기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끊임없이 낮아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도 주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갈수록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사오니 평화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민족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어려운 시기에 저희 풍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아둔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죄를 지지 않도록 저희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세계적으로 퍼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에서 준비한 예배 순서지의 말씀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연로하신 어른들도 있습니다. 모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풍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필수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종이 아둔하여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 불꽃 같은 동자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죠. 특히 유럽은 이 이동을 아예 금지하는 강력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 금지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업과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경제에 대한 어려움은 불안과 공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콜롬비아라든가 아니면 이탈리아 등지에서 교도소 내에서 많은 폭동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망자들 그리고 사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이런 폭동 또한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군인들이 실탄을 소지한 총을 가지고 실제로 총을 쏘기도 하고 또한 매질을 하면서 그러한 폭동들을 진압하고 있다는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지요. 국가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지도자도 폭동을 반겨하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도 폭동의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하에 로마의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직접세가 있었고 간접세가 있었는데요. 로마는 이 세관원을 고용하여서 하청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용된 세관원들은 부당한 세금 징수를 하던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빈부의 격차가 일어났고 이것은 계층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불평등과 착취로 인한 불만은 민심의 동요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의 행정관이자 통치자였던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로마 주둔군을 증강 배치하였습니다. 빌라도는 민심의 동요로 인해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폭동을 막는 방법으로 잠재적 폭동 세력을 학살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은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중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사람들, 그들을 학살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피를 그들이 드리려 했던 희생 제물에 섞었습니다. 엄청난 만행을 벌인 거죠. 이러한 내용은 누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에 대항했을 때 어떠한 대가가 따르는지 본보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빌라도의 끔찍한 만행에 더욱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굴욕을 안겨준 그 빌라도를 어떻게든 무릎 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한 메시아가 나타난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예수가 빌라도를 이길 수 있는 구원자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연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쳐댔습니다. 이 호산나는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저 로마로부터, 저 빌라도로부터,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불평등과 착취와 이러한 지옥 같은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외침이 호산나 안에 담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빌라도와 대적하기 위해 군대를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군자금을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무기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빌라도와 결탁하여 온갖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던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에 의해 붙잡히고 말죠. 너무 힘없이 붙잡힌 예수님의 모습에 사람들의 기대는 순식간에 실망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리고 허황된 기대를 심어준 예수에게 자신들의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형 집행 권한이 있었던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지요. 예수님의 생사 여탈권이 이제 빌라도의 손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던 빌라도였기 때문에 예수 그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폭동을 막을 수 있는 유리한 결정이었겠지요. 그렇지만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합당한 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죄가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질문하며 조사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죄로도 밝혀진다면 사형을 집행할 수 있을 텐데 그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놓고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아멘. 때려서 풀어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그곳에 있었던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무리를 설득했습니다. 어떻게든 죄 없는 예수를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빌라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백성은 빌라도를 넘어뜨릴 줄 알았던 예수가 빌라도 앞에 아무 힘도 못 쓰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실망은 분노가 되어 폭발하고 말지요. 감히 빌라도 앞에서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이 이제 힘없고 쓰러져 있는 예수 앞에서 마음껏 말로 살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라. 빌라도에게 향했던 분노가 방향만 바뀌어서 예수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앞에 돈과 힘이 있는 권력자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그리고 마주칠 가능성이 없는 불특정 다수나 약자들에게 우리는 무참히 인격 살인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인터넷 공간에서 그러한 일들이 자주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었다면 그 무리의 분노는 다시 빌라도에게 향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기에 빌라도는 폭동을 방지하고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무리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것이죠. 사형 집행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왜 그 사형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을까요? 그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끔찍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경각심과 공포심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십자가 위에 죄패를 달아서 이 죄인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그 죄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의 문구였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다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도 죄패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패에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의 죄목을 기록했습니다. 그 죄목은 이렇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죄
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패를 보고 대제사장들이 불만을 제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세요 라고 빌라도에게 불맨소리로 요청합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때 국민이 투표를 하여 지도자를 뽑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하지만 저 옛날에는 국민이나 혹은 백성들이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황제가 각 속국의 나라를 지배하던 때에는 그 황제가 각 속국의 나라 왕을 지명해주고 임명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원이 있는데 사원들이 뽑아서 대리를 승진시키고 대리들이 모여서 과장이나 부장을 뽑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장이 대리를 임명하고 또한 과장을 임명하고 부장을 임명하고 이사를 임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유다 혹은 갈릴리 이 지역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을 뽑을 수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유대인의 왕을 뽑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력, 임명자는 빌라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인정한 이 예수, 유대인의 왕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거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왕을 세운다 한들 그것이야말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요 법적 효력이 없는 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언제부터 생긴 것입니까? 초대교회,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생긴 호칭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랐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그 삶을 지켜보았던 그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불러준 호칭이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불러주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우리끼리 서로 인정해주는 자칭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이 풍기지역과 이 영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진짜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대제사장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그 죄패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빌라도에게 그것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 요청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 요구를 거부하지요. 이것만큼은 내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았을 때 이 예수는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눈에 비친 예수야말로 진짜 유대인의 왕이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죄패 앞에 나사렛 예수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흥미롭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빠져 있어요. 하지만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 기자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이유가 있기에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에는 아마도 예수가 단지 유대인의 왕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왕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굶어본 사람만이 배고픈 사람의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사렛은요, 이 갈릴리의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라나시고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고충을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은 모두의 왕, 또한 모두의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마저도 섬기실 수 있는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팻말을 붙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빌라도는 그 분노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잠잠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분노의 불길이 잠시 꺼졌을 거다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매달리신 그 십자가와 그 피는 온 인류를 구원할 생명의 피였으며 이제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사랑의 불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쉽게 분노하고 쉽게 잠잠해지는 군중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묵묵히 사랑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길, 그 생명의 길 위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만 인정해주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교회 밖 저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건만 우리는 그 누구를 살리지도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위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9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긴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인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적은 예물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이는 거룩한 예물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아파하는 이들에게, 신음하는 이들에게 이 귀한 예물이 마중물,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샘물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여러 시골의 작은 교회들, 힘들어하는 교회들에게도 쓰일 수 있는 생명의 예물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많은 어려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 일터와 사업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속히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며 마음도 지켜주시고 원근 각처에 또한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고난 주간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풍기교회는 지난 3월 24일 풍기지역 교회 지도자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다음 주부터 우리 4월 12일 부활절 예배부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종식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 거리 강화 기간도 연장됨에 따라서 철저하게 방역과 또한 여러 가지 지침 사항들을 준수하면서 준비하고 또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키고자 하니까 참고하시고 또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과 같은 증상이 있는 교우분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해외여행이나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자가 격리 중인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근 대구를 비롯한 집단 확진자 발생 지역 방문이나 결혼식과 같은 단체 모임에 참석하셨던 분들께서도 가급적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총 3회로 드릴 예정입니다. 구역별로 드리니까 자신이 해당된 구역 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봉현구역, 성내 1구역, 성내 2구역은 9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동부 1구역과 동부 2구역, 동부 3구역은 11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촌구역, 산법구역, 영주구역은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참석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본당 입장 시에는 2m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요. 교회 출입할 때에는 명부 작성을 해 주시고 발열 검사와 손 소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당에 오셔서 앉으실 경우에는 표시된 좌석에만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안내위원회 지시에 따라서 2m 간격을 유지하며 퇴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악수나 주먹이나 팔목도 하지 아니하고요, 팔꿈치도 하지 아니하고 목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일부터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당분간은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라던가 새벽 기도에는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예배 또한 중고등부 예배는 모이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당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주보와 설교 요약문을 또한 각 가정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처럼 또 예배를 녹화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풍기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하였고, 또한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분들이 또 그 사회적 거리를 또한 정부에서 안내하는 그 모든 지침 사항들을 준수하는 가운데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을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과 또 온 세계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 어려운 이웃들, 또한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소상공인분들, 또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다음 주에 만나지만 서로 접촉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것입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고 또한 이제 한 주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함께 묵상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22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이제는 그 골고다 언덕길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묵묵히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우리도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며 다짐하는 우리 풍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각에도 코로나와 싸우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세계 위에, 그리고 부활의 그 아침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